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8편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앞이 막막한 성도들에게 였는데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그야말로 앞이 막막하다 하고 있는 중에 이 시인을 통해서 불려진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인이 지금 이 막막한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는 그 장면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과 그 민수기 말씀이 똑같아서 그때로 우리는 그냥 읽지만 성경에 익숙한 이 사람들은 이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데려가면서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막막했을 때 그때 그야말로 하루를 살아내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려면 그 떼약볕을 가려주시는 구름을 드리워 주셔야 살 수 있는 그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에 넉넉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기에 가난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간 거다 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사정들만 손에 꼽다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그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또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눈앞에만 보면 할 수 없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찬양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막막하고 깜깜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하나님을 위해서 대로를 만들래요. 여러분 하늘로 다니시는 분에게 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대로를 수축하라 한 말씀은 길을 놓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구름을 타고 하늘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필요 없어요. 이 길은 땅에 만드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만드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일하실 때 민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도록 마음의 길을 내는 거거든요. 땅의 길을 내는 건 이미 하나님께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땅에 만든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에 만든 길이 필요한 거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길, 그 길 만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5절 말씀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니까 기꺼이 낮은 자, 기꺼이 가치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이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부여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한두 명 더 생긴다고 해봐야 손만 번거롭고 하나님께 번거로운 일들만 더 생기지 하나님께 그렇게 덕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기꺼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출애굽하던 장면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장면들 떠올려 보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사람들은 몇 명 없었어요. 매번 손에 꼽았거든요.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해야 된다면 그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는 사람,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 죽이시려면 저 먼저 죽이고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거든요. 온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로 이렇게 막 휘몰아쳐 갈 때에 그를 거슬러 막을 수 있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나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믿음 없는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셨던 거 아니겠나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너니까 일어난 일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생각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우리 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부러워하죠. 때때로 배 아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랬거든, 나도 저 사람만큼 힘들었는데 나는 저런 극적인 간증이 없으니까, 그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그 특별한 기적들을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듣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럴 법한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시인이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여러분, 막막한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왔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겨내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송축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거기에는 누가 있냐 하면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이 거기 있대요. 유다의 고관들과 그들의 무리가 거기 있대요.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있을 법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작은 베냐민이죠. 베냐민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야곱에게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둘째 아들. 라헬이 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받는 지파였고 특별히 더 존중받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억될 만하고 여기 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베냐민. 비록 작지만 그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작지만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 유다의 고관들이 거기 있어요. 그들의 무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가장 어울릴 만하고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유다의 고관들, 다윗의 지파, 다윗의 고관들, 그 강력한 무리들, 큰 세력이 있고 믿음을 자주 드러내 보였던 모든 지파들, 야곱의 모든 지파들 중에 장자의 권리를 가졌던 유다 지파, 있을 법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있을 법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스불론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불론은요 레아의 막내 아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낳았던 막내 아들, 주목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작고 보잘것 없어요.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을 때 그 땅의 경계를 긋는데, 그 경계를 그을 때 제일 모호한 지파가 스불론 지파래요. 그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미약하고 그야말로 별거 아닌 사람들. 근데 더 웃기는 건 납달리가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납달리는 누구냐 하면 이 라헬이 아들을 못 낳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아 가지고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죠. 왜? 내 언니에게서만 아들을 낳을 게 아니라 나에게서도 낳아야 되는데 나는 애가 안 생기니까 내 시녀에게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내가 가질 거다 그러고 시녀를 들여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녀에게 난 첫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에요. 별거 아닌 사람. 이 승리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법한 사람. 작은 베냐민만 거기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 위대하고 감격스러우고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강한 사람들, 존귀한 자들, 힘든 사람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거기 있는 거예요.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데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인선 집사님 가족 창할 때 은혜가 참 많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노래가 그거였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내 모습 이대로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찬양.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못난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위로가 되는, 참 감사가 되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되고 글썽글썽했던 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야. 납달리 같은 사람들, 스불론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거기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내걸고 거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출애굽 때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같이 별거 아니고, 우리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에 흔적도 눈치도 못 챌 거예요. 우리가 없어졌는지도 모를 거야.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청하시고 여기 네 자리라고, 널 위해서 준비된, 널 위해 꼭 맞춘 네 자리라고, 별것 아닌 네 이름을 내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고 별것 아닌 널 위해서 일부러 만든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리를 비워두셨다가 그 사람이 거기 오니까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즐거워하게 만든 그 자리. 우리에게 남은 은혜가 있겠냐고요? 아멘. 있죠. 얼마든지 있죠. 어쩌면 당연한 듯 거기에 와 있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들보다 더 많이 환영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더 많이 환호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한 중에도 버텨내고 믿음을 지켰다가 거기 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지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즐거움이 되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고,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되었을 법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다고요.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대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대로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있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기죽지 말라.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울고 있지 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그러면서 이 시인이 원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약한 손가락이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고 힘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던 우리가 당했던 그것들 하나하나 꼽아 놓으셨던 것을 하나님이 그 원수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21절이요.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여러분, 고아를 대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서 발견될 수 없어요. 과부를 대하시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그 따뜻함은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하고 그 사랑이 많으시던 하나님만 보던 사람들은 이 모습에 깜짝 놀라겠지만, 당신의 아픈 손가락 같은 납달리와 스불론 같은 자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서슴지 않고 그들을 약탈하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22절에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바산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악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지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안전하게, 뒤탈도 없이.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멱살 잡아 끌고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그들이 범죄했던 현장에 그들이 행악했던 그들 앞에 끌고 나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잊어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음할 때, 그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원수들이 우리의 정수리를 파고 다닐 그때 그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담아두셨던 겁니다.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원수들을 대항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원수를 향하여 말입니다. 특히 당신의 아픈 손가락이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치밀하고 옹졸하기가 끝도 없어요. 다 기억해 두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했던 말 한마디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써두고 기록해 두셨던, 그랬다가 이것을 갚을 때가 되니까 돌아오라. 너희들이 함부로 말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고 너희들이 함부로 행하겠던 그때로 다 돌아오라고. 심지어 바다 깊은 곳이요. 여러분, 저기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숨은 곳입니다. 숨었거나 죽었거나. 그래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잊혀지지 않아요. 죽었어도 다시 끌려 나올 거고요. 숨었어도 다시 끌려 나올 겁니다. 끌려 나와서 그들이 행악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를 기었고 다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23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같은 사람들의 집에 있던 개가 그 원수들의 피를 핥을 거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합이 죽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합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하면 병거를 타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눈먼 화살, 어떤 사람이 쐈어요.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이 쏜 게 아니에요. 어떤 병사가 눈먼 화살, 어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해필 그 갑옷을 완벽하게 입었는데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들어가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았으니까 이게 치명상은 아닌 거예요. 그 화살 맞았다고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죽을 일은 아닌데 일단 화살을 맞았으니까 피는 나잖아요. 이 전쟁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잠깐 화살을 뽑고 치료하고 붕대만 묶으면 나은 상처인데 그런 시간을 못 얻은 거예요. 그냥 화살을 꼽은 채로 막 돌아다니다가 죽는데 어떻게 죽냐 하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원래는 그 화살 맞고 안 죽었어야 돼. 아니 죽을 만한 상처도 아니에요. 근데 기어코 그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죽을 만큼 피를 흘릴 때까지 그 잠깐의 틈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갚으신 겁니다. 그런 그 병거예요. 피가 잔뜩 흘려 있을 그 병거예요. 그 병거를 나중에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는데 그 못에 씻은 그 피가 흘러갈 때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먹은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 가장 하찮은 죽음이에요. 그 안에 이세벨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안에 이세벨은 예후에게 쫓겨와서 성에 갇히는데 그 성에 갇히면서 내 주인을 죽이는 자 너냐 그러고 이 이세벨이 말하는 중에 예후가 그 여자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내 편이 될 만한 사람 없냐 그랬더니 넷이 몇 명, 넷이 두어 사람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 편이라면 이세벨을 던져라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망설이고 이세벨을 창문 밖에 던져버려요. 이세벨은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넷이면 이세벨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이세벨 편은 아니었던 하찮은 죽음,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시편 68편 23절에 하나님의 복수하는 장면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원수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병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그것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봐버릇 안 했으니까 잘 못 볼 거거든요. 열심히 들어버릇 안 했으니까 잘 안 들릴 건데 애써 힘써 들으려고 하고 힘써 보려고 하면 보이기 시작할 텐데 그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마음의 대로를 만들며 좀 기다려보자고. 이게 시편 68편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골랐던 그 마지막 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을 해 두셔요. 마지막 절입니다. 35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힘, 참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능력이라는 단어,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한 단어고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나온대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삶의 생기라는 뜻이래요. 기운, 활력, 보양식이요, 보양식. 먹고 힘내라고 하는 게 보양식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초복이라면서요. 우리 초복 되면 삼계탕 먹어요. 수박도 먹고. 왜요? 먹고 좀 힘 좀 내라고, 땀 많이 흘리고 더운 날 고생한다고 먹고 좀 힘 좀 내라고 먹는 게 보양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우리들, 삶의 문제 때문에 막막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생기가 좀 나도록, 기운이 좀 이렇게 복돋아지도록, 기죽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우리에게 활력이 좀 생기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의 성소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그 활력과 기운과 활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보양식이죠. 보양식. 삼계탕만 챙겨 먹을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유독 비싸지는 닭 사러 갈 게 아니라 주의 성소에 찾아오고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얻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힘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힘을 얻어서 생기를 회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고 기운을 회복해내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어제 한 번 하고 오늘 많은 게 아니라 어제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 주실 거고, 오늘까지만 지고 내일부터는 혼자 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일도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힘내서 상황만 보고 눈에 보이는 형편만 보면 사실은 소망 없어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당장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사정 형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납달리 같은 사람들에게, 스불론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막막한 상황, 현실, 사정만 볼 것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등한시했던 하나님에게 좀 주목해보고,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자고. 자주 하지 않던 거라 어색하겠지만 찬양을 시작해보고 기도를 시작해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우리의 짐을 지실 거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보양식 받아 힘을 내고 주의 전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